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해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당하기조차 힘든 여러 가지 슬프고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안쓰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모든 슬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고난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동떨어진 그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아주 푸른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섬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양, 염소, 사슴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초식 동물만 있지 그들의 천적이 되는 육식 동물은 없었죠. 그러면 그곳에서 저들은 정말 유토피아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곳에서 잠시 동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먹이가 다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미국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슴들, 그런 그 초식 동물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늑대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늑대들을 볼 때 저 늑대들은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 늑대들을 다 잡고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식 동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그 식량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결국 점점 더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늑대를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개체수가 조절이 되고 그 초식동물들도 훨씬 더 건강한 그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이런저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없다면 정말 아무 근심과 걱정도 없는 정말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건강한 인격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의 한계를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더 힘을 강하게 하면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난제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가자.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날이 저물자 그들을 피해서 좀 더 한적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후에서 말씀하셨고, 그 배후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편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잔잔함 가운데 우리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저편에 도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그 호수에는 종종 그런 돌풍이 일어나곤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지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230m가 더 낮은 바다래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주변은 높은 산들이 이렇게 빙 둘러 서 있는데, 특별히 그 동쪽에는 깊은 그 계곡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저 북쪽에서부터 그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그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가 그 동쪽 계곡을 타고 급하고 빠르게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던 뜨거운 공기와 엉켜가지고 그렇게 그냥 큰 광풍들이 일어나곤 한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광풍에 지금 휘둘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들은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런 두려움 대신에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함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사망의 깊은 계곡으로 밀어넣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보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와 함께 가자. 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와 함께 가자.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어떤 광풍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정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를 옥죄어오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저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물에서는 배 뒤편을 얘기해요.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전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이런 크고 무서운 광풍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지금 아우성치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서 묻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무심한 사람, 무정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너무나도 위급하고 또한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삶이냐 죽음이냐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회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얻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 한 가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주님께 다가갔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무심한 사람, 무정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으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가 자신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급박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지금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참으라고 하세요.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저들의 눈에는 문제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평안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택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치고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야 하는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통제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그 주님 안에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놀라운 삶의 그 확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들을 다 고쳐주셨던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이런 새로운 경험은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면 커질수록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때요? 응? 기도하지 말라고 왕이 조서를 찍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쫄쫄 굶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들이 다 으스러졌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날의 최고의 총리로 올라섰어요. 그 삶이 더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내걸으면 내걸을수록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온갖 두려움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보다 그 문제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또한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은혜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강하고 담대함을 더욱더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을 승리하시며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가자 하시기에 그리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게 하시기에 오늘도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은혜의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보를 더욱더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자유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